우리 성경 봉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은 구약 82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 봉독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이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공사의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우리 또 그 전에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얻은 것의 열의 하나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10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넉넉한 삶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습관이나 또는 우리가 저는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또 가정의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 또 인간관계에서 갖게 되는 지식이라든지 또 받는 여러 가지 영향들 또는 소속된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사회의 관습 속에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한다면은 하나의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거기에 몸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일정 연령이 되면은 학교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또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회에 불교라든지 유교적 관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관습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은연중에 몸에 밴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주, 관상 뭐 이런 것들이 별겁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운수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고는 이게 나하고 내 연령, 내 나이하고 맞는 것 같구나 라고 하고 보면은 좋지 않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궁합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또 좋은 이름을 받겠다고 그래야 이 아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영향받는 그 영향력 때문에 불신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무장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신앙적인 풍습에서 또 관습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불신 문화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인 1859년도에 유명한 책 3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와서 자연계의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신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진화되었구나. 별것 아닌 것으로부터 또는 동물로부터 그렇게 진화되었구나 하는 진화론의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또 그런 것들도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생각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사회과학계에 또 그 파장을 또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책이 그 인문학계의 기념비적인 책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자조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정신은 자기 개발의 뿌리다. 타인의 도움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 돕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 자존론이 문제입니다. 이 자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권의 책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을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바꿔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물질적인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환상적 행복으로 인간을 기만하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그런 말까지 했고, 니체는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까지 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하다. 신은 존재하지만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 속에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상이 우리를 오염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양심의 문제라든지 단지 물질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돈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뭐 해봐야 뭐 응답도 없는데, 그러고 중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그 습관들, 관습들 또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오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한다? 굽어 보살피신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는 인간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1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1장은 새 시대를 향해 나가는 민족적인 고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고난, 그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마치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400년이라는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1절 말씀 보면 야곱은 함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지났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가득했다. 물론 이 온 땅은 고센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이 70여 명입니다. 거기 시작해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번성했다는 말이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처음 올라갈 때는 남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그 많은 숫자로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인구가 많아질수록 행복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다는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과 고초를 겪는데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입니다.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묵의 시기는 절망의 시기가 아니다. 의심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시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시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럴수록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침묵의 과정 마지막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침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취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기름진 옥토에서 요셉의 덕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인구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옥토가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데에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안락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은 완전히 요셉이 누구야? 나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28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민족을, 그 나라를, 민족을 구원한 큰 업적을 남긴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때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바로로 하여금 외면하게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대로 노예로 부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입증해 주는 단어가 일어나서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이 말은 방기를 들고 일어나다. 함족인 그가 새로운 바로가 되어서 정권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9절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고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 전체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인구가 많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해석해서 선동하는 것이죠. 애굽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감정을, 민족적 감정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탄압하고 착취를 그래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다루자. 이 말은 교활하게 다루자라는 거예요. 교활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방치하게 되면은 미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더 많게 되면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적에게 이들이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 민족적 동질성과 단결력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을 시켰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켰어요. 14절 보면은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노동을 시켜요.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엄하게 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엄하게 일을 13절에 엄하게 일을 시켰다는 이 말은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잡아다가 노예로 일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그래도 번성하는 것이죠. 바로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16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마지막 카드가 아이를 낳으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겠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베면은 아들과 딸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은 죽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원망하고 한탄하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방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지긴,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사도 보면은 핍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개혁됩니다. 교회가 순수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변화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경 탓할 때는 고통밖에 없었어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명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보이는 바로의 권력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치 권력보다 두려워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1절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잡혀가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모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 당시에 그때의 모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릎이 강해서 덜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강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평안과 건강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